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객이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찾아 이 밤에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과 그리고 기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점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질없는 생각들,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속히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사라지고 태워져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소멸시켜 주시고 더욱 우리 안에 분명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더욱 확고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철필로 하나님이 새겨주셔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살아있음이 기필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영혼으로 날마다 그렇게 변모되어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만물의 찢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역자들을 앞세워서 당과 팔을 나누면서 대립하면서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질타하면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무엇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꿰뚫어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의 직분과 사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허세와 가식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들을 중심으로 계파를 만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신앙 노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당파와 계파를 만듭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 자기들의 우월성,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이기적인 본성이 사람들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교회와 공동체를 훼손하고 회파하는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길게 논리를 펴가면서 그 부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방종과 안일 그리고 오만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는 사도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사도, 그 직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그런데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마치 사형당하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행진 대열 맨 끝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삶은, 사도로서의 사명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이나 명예,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보장받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사도는 이 땅에서 마치 사형수와 같은 삶이다. 사도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자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제일 앞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맨 끝자리로 누구나가 흠모하고 존경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 세상과 심지어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와 멸시, 모멸감이 따라오는 그런 자리, 그런 삶이 사도가 선 자리고 사도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사람처럼 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죠. 우리 사도들을 대우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자리가 사도의 자리다. 바울 자신이 사도이면서도 사도의 위치가 그렇다고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사도의 직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제일 끝에 서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을 사람, 칭찬과 영광과 칭송 대신에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그렇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멸시와 천대를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익숙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다소 충격적인 표현으로 사도의 직분과 그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직분에 대한 사도 자신의 이해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은 우리의 자리는 세상에 가장 빛나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장 끝, 가장 어두운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사명자의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자신이 없는 자는 목사가 되거나 직분자가 되려는 마음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목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든지 아니면 그 길을 가기를 결연히 포기하든지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저는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경건과 학문을 겸비한 올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신학 서적을 탐독하고 연구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움을 쉬지 않고 이런 일들 다 중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고난과 궁핍과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일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성직자의 길은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보다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찾아서 진리를 떠나 배도하게 되는 일은
그런 정도의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성직자가 왜 타락합니까? 가난해서 타락합니까? 교회가 가난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붕괴되나요? 너무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자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자신이 사도가 누구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부분은 모든 목회자들이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의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하고 이 말씀을 아예 이렇게 적어놓고 항상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야 될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말하기를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예를 누리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영혼과 믿음이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영예를 누리게 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해내야만 되는 사명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아야 되고 한없이 약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멸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사도의 자리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교회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큰 핍박과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른 진리를 올곧게 전하면 전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했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까지 성도들은 고사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에게까지도 멸시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 나한테 관계되는 일이라면 아마 저는 100번도 더 그만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교회를 위한 일이었고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항이 있으면 있을수록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굳세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비천한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을 각오할 때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보다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은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명자에게 허락되는 길이 아니에요. 모든 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성도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죽는 길뿐입니다. 모든 목회자들, 후배들에게 저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바른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개혁교회의 목회를 하는 일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 사명의 길은 매우 실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학대를 당하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모욕을 당하면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학대를 당하고 정처 없이 집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도의 삶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쫓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 기꺼이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왜 자기를 추종하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그 하고 많은 말씀들을 다 놔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에? 왜 제자가 되겠다고, 스승이여 당신을 쫓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을 다 놔두시고 왜 나를 쫓으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다니면 누워서 잘 것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를 쫓고자 하는 자에게 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고맙다. 다 같이 나를 따르려무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주님은 거기서 거르는 거예요. 거르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너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따르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생각을 다시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대로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 한 인간으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 사도에게,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사도의 말년에는 나도 이제 젊었을 때는 고생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제자들이나 가르치고 지금까지 쌓은 명성에 걸맞게 대우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궁핍받으면서 여전히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꺼워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도는 오직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극도의 궁핍과 고난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가 교회와 성도에게 가난과 배고픔과 박해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를 보세요. 제가 굶고 있습니까? 헐벗고 있습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언제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옷을 입고 한 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내일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해서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여야 한다는 거죠. 누가 이 시대에 이 황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때에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궁핍을 각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 자신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 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니까 다 복받고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고난받을 각오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목회자의 삶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목회자들이 펀드를 하고 결국 목회 현장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이 만약에 정상화된다면, 이런 일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물론 그런 빈곤의 극한의 상황 때문에 바울처럼 어느 기간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목회자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목회를 때리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목회자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으므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게 싫으면 목사를 하지 말라 이거죠. 그게 싫으면. 아니면 양심을 속이고 싹군 목사가 되든가 직업적인 목사가 되든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 양심을 속이고 더 많은 사람 불러 모을 수 있는 재주를 부리면 되는 거예요. 목회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재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에?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런 목회를 해서 뭐 하겠냐고요. 지옥에는 안 가면 다행이죠. 언제나 무리한 생각과 욕심이 변질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고집할 때 결국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고 그것은 목회 현장에서 궁핍과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아가지고 쩔쩔매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차라리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고통은 무리한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리해서 교회 짓고 예배당 확장하고 이 일 저 일 벌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목회자들도. 욕심을 내지 말고 세상에서 모든 미련 욕심 버리면 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도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체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면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배도가 달리 배도입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배도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길에 어찌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냔 말입니다. 다 얻을 수 있다면 신앙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잃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면 원하는 거 다 그렇게 뼈 빠지게 세상에서 일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건희처럼은 못 살아도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겠냐고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사도는 물질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고통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비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욕을 하면 나도 욕해주고 말이죠. 모욕하면 나도 가서 모욕 줘. 동일하게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인내하고 그를 따뜻한 말로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야말로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수고로움을 모두 다 짊어지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다 라고 사도는 자기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많은 신실한 말씀의 종들은 다 50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50을 채 넘기지 못하거나 50 초반에 죽거나 아니면 20대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단명했을까요? 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극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내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한 달을 하루처럼 살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못 견디는 거죠. 그것을. 물론 하늘에 넘치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힘겹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성정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그들의 몸은 그들이 감당해야만 되는 모든 고통을 그리 오래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단명한 겁니다. 단명. 짧게 살았지만 굵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출중한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고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결혼하면 다 아내들이 사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애들이 줄줄이 다 죽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항상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바른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마도 사도의 후예인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이 시대처럼 호의호식하는 목사들은 아마 이 시대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말씀의 빛을 던지면서 그렇게 주의 길을 갔던 모든 말씀의 종들은 한결같이 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삶들을 기꺼이 살아내면서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초지일관 살다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 저도 이런 면에서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차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사도는, 사명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회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거기에 성직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성직을 감당하니 결국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왜 오늘의 신학교는 그런 준비되지 못한 자질을 가진 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을 신학교 교수를 시켜주면 100명 지원하면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 남겨놓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대부분을 집으로 돌려보낼 거면 가서 성도로 열심히 섬기라고. 목사 되려고 하지 마요. 성도로 열심히.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리카다르마타라는 이 단어는 청소를 한 이후에 버리는 온갖 오물을 가리킵니다.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나가지고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 더러운 오물들을 다 청소해서 이제 하수도 구멍으로 흘려내 보내려고 하는 그 직전에 더러운 것을 청소한 온갖 오물 찌꺼기들 페리카다르마타 그 뜻입니다. 찢기라고 번역된 페립세마라는 헬라 말은 문질러 없어지는 옷이나 물건, 몸의 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쉽게 얘기하면 솥바닥에 음식이 타가지고 음식이 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새까맣게 끓이잖아요. 그래서 검게 이렇게 솥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음식 찌꺼기, 시꺼먼 때, 펠립세마 그런 뜻입니다. 페리카다르마타, 펠립세마 이 두 단어가 깊이 가슴에 와서 박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러운 것, 오물을 모아놓은 그 더러운 것, 또 때, 이렇게 솥 밑바닥에 들어붙어 있는 때, 찌꺼기, 그렇게 되기로 작정한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아니, 더러운 것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더러운 존재가. 더러운 똥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에? 더러운 때가 무슨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명예가 있어요? 더러운 찌꺼기가 무슨 명예가 있냐고. 그런데 자꾸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고, 에? 자꾸 명예를 찾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림과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한 단계 더 나가서 뭐처럼 여긴? 똥오줌처럼 여긴다고요. 똥오줌처럼. 뭘?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 중에는 바로 자기 자신도 포함되겠죠?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배설물처럼 여긴다. 네?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사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진정 그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를 기쁘게 여기고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의 길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도의 고백에 대해서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도가 이렇게까지 그들은 막 우리는 개바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 이러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가 뭔 줄 압니까?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알긴 합니까?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쏟아놓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사도가 지금 던져주려고 했겠느냐는 겁니다. 신앙이 왜 변질되고 왜 타락하고 교회와 신자가 왜 세상을 닮아갑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신자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도는,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기업 총수화하는 짓거리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무지였습니다. 그들은 총체적으로 겨우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됐을 뿐이지 총체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자자손손이 형통하고 그게 그들의 머릿속에 든 건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들의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분열케 하고 타락과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과 목회자들조차도 그들 자신이 누구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지하면 결국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사도는 바로 그것을 바로 세우고 교정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을 회복시킴으로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본질을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도 결국은 영적인 오합지졸들이 될 뿐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결국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중대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편한 종교 생활에 심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높이고 자기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을 쌓으려고 하고 부와 여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한없이 영적인 어떤 허기를 느끼고 어떤 허망됨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참된 가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궁핍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선명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로구나 하고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 분명하게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고 사모하게 되는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는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적어도 돌아갈 내세에 대한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뚜렷하고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와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짓는 매우 분명한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간단해, 아주 간단해요. 마귀가 돈 쥐어줘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돈을 딱 쥐어줘 봐. 돈벼락을 한번 때려줘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욥에게도 그랬죠. 돈을 딱 주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그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돈을 주든지 돈을 뺏어가든지 좌우지간, 어렵지 않게 우리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에 달아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삶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더 우리를 옥죄어 오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떤 가치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신자로서, 사명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